함께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 그리고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별명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별명은 때로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별명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또 첫 사사란 별명을 가진 온니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 지혜의 왕으로 불린 솔로몬도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별명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사랑의 선지자라 불린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먼저 친구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듯이 호세아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 야훼는 구원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친구들, 성경에 구원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호세아와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예요. 즉 호세아, 예수님, 여호수아 모두 구원이란 뜻을 가진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중에 가장 번성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으로서 무려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어요. 하지만 이후로는 서서히 나라가 망해 30년도 채 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기 전 가장 찬란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 선지자이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호세아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친구들, 결혼은 성결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을 이루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친구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선지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법도 해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셨어요. 호세아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쫓아버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사예요. 그리고 루하마는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르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후에 고멜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셨어요.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친구들,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편, 즉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내, 즉 신부인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제1, 제2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신부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의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중 북왕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 이 두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경배하게 하였어요. 하지만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열왕기하 1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음란한 여자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 로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꺾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며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즉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어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과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친구들,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은총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내가 변화되어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다운 멋진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호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힘의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해요.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아야 해요. 다음으로 음란한 여인이었던 그 고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의 마음을 뺏긴 영적으로 음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호세아 선지자 하면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맞아요. 사랑의 선지자가 기억에 남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우리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5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을 잘 마무리하고 6월을 새롭게 잘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배음의 때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세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매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